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사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봤는데 도무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은성교회에서 자랄 때 전도사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밥을 먹을 때 1m나 되는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1m나 되는, 생각해 보세요. 1m나 돼요, 숟가락이. 자, 그런데 이 전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 때 이 맛있는 밥과 반찬을 먹으려는데 이 수저가 어때요? 기니까 어때요? 넣으려고 하는 어때요?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다 흘려서 이 지옥은 늘 배고프고 화가 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천국도 어떤 수저가 있어요? 1m 되는 수저가 있지만 어떻게 밥을 먹여줄까요? 서로 먹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늘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고 싶니? 라고 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지옥 가는 건 우선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천국 가고 싶잖아요. 지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봤고 어저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해봤어. 근데 천국에 1m짜리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번 매 끼마다 내가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누군가를 먹여줘야 돼. 그것도 정말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전사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왠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당시에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어린아이에 눈 맞힌 그 설교다 보니까 예화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의 이미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또한 죽고 나서 그 다음은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물론 우리 은성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은성교회란다. 우리 은성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뭐냐면 어떤 교회든지요, 양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양상이. 분명히 둘 다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근데 한쪽 부류는 이 열정이 있어. 신앙생활에.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몸된 교회 안에 또 무엇을 해요? 봉사와 헌신도 있어요. 또 어떤 부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요? 좀 달라. 굉장히 좀 차가워. 열정이 없어 보여요. 그냥 뭔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양상이 나올까? 여러분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감사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이 이토록 다른 색상을 내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도된 자로서 그의 신앙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또 별개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의 신앙에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 천국에 언제 가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이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천국은 지금 난 모르겠고 지금 무엇이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현재 내가 고달프고 내가 어렵고 나 아프고 그리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에 내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 천국이 나의 신앙에 실제로 와닿느냐? 라고 할 때면 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어렴풋이 천국은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천국이 지금 내가 당장 갈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는 이 천국을 오해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양상이 바로 이 신앙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대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런 다른 양상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막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자 또 사도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이 사도신경의 11번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11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12문장을 쭉 봤지만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였지만 반복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11번째 문장에 됐을 때 반복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 주께서 무엇함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고백,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에게 연결되고 있어요?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로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 강조한 것 같아요. 무엇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은 두 차례나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신앙에 가장 실제적인 강력한 문제가 무엇이다? 부활에 대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저 천국에 갈 걸 믿지만 정작 내가 무엇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해요? 부활한다는 것은 잘 연결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짧은 12문장 가운데 부활의 두 번째를 다루면서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누구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오늘 성도의 실제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도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시작하여서 부활에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살펴본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했던 바가 있어요. 그 고백이 어떤 본문이었는지 기억하시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15장이에요. 15장. 부활장.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바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습니다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 15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거기에서 종결했어요. 그러나 오늘 후반부 되는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두던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로 변화되고 있어요? 성도의 부활로 관심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5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5장의 하반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몸의 부활의 과정, 그 역사, 그것들을 기록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 동시에. 자, 51절 보세요. 51절.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이 다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180장 찬양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있어. 근데 그때가 문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활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의 날에 잘못된 이미지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어떤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구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요, 예전에 어떤 영상이 우리를 두렵게 했어요? 휴거, 기억하시죠? 휴거, 그 영화는 매우 잘못된 영화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요. 휴거 영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호련히 사라지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몸의 부활이 모두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52절의 끝에 보면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자, 여기 화면에 2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죽은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분명한 전제는, 부활은요,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전제는 죽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독교 방송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매체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책이 되었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죽었다는 게 먼저지. 모두 죽었어요. 죽어야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자, 본문의 5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봐보세요. 잠시예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이 내가 죽었었어요. 너 죽어봤어? 나 죽어봤어. 너 천국 봤어? 지옥 봤어?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해요?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그것을 우리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증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원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몸의 부활, 우리가 진정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 이 부활은 어떤 것으로 부활한다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서 이 세상에 영위하다가 끝내 죽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분들이 있으실까? 혹시나 100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100년 넘게 살까? 네, 뭐 100세 세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확률적으로 보자면 우리 하윤이하고 서윤이가 좀 가능성은 있겠네요. 자, 그러나 누구나 다 죽죠.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우리 네 번째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도요. 시작.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자, 우리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엇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와닿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의 몸이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한이 있었죠.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가능의 영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불가능입니까? 때리면 아파요. 피 흘려요. 또 죽이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으셨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부활하기 전에는 그 한계와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니 어떻게 됩니까? 제한을 뛰어넘었죠. 제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6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한번 짚어볼까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태어나심, 그 다음에 고난, 곧 십자가, 그리고요 죽으심. 이 다음이 중요하죠.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셨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셔서 승귀, 곧 하나님의 우편에서 좌정하시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그날이 도래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주님을 봤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좌정하시는, 곧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영화로운 몸, 곧 이전에 한계가 있었던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우리 역시나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이전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을 해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내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대충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안에서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온라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몸이 불편함에도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육체적인 한계를 볼 때에 우리는 마치 사탄에게 굴복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영화로운 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나 영화로운 몸, 더 이상 이전의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된 주님과 동일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겠죠.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또 봅시다. 천국에서 또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에는요,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연장되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의 부모님, 나의 친인척,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동역자 됨은 알고 있지만 지금의 몸은 아니에요. 지금의 불편한 부분, 연약한 부분, 제한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신령한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위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하세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요, 영적으로 눌릴 때마다 사실 이 반지의 제왕을 봐요. 이 반지의 제왕은 크게 3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편 반지 원정대, 2편 두 개의 탑. 이 1편과 2편을 보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1편과 2편이 자그마치 한 편당 몇 시간짜리 영화인 줄 아세요? 3시간 반. 그거 완전히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 세야 돼요. 근데 전 날 세서 봐요. 제가 눌릴 때. 왠지 아세요? 1편과 2편을 보면 이 나쁜 편이 있어요. 사우론이라고. 모르셔도 돼. 근데 그 사우론이 있는데 그 악한 편이 이긴 것처럼 보여. 점점 커져. 이 선한 쪽이요, 점점 약해져. 지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어떡하지? 야, 끝날 것 같다. 그런 눌림이 있어요. 근데 3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왕의 귀환. 그 왕의 귀환 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져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설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 톨킨이 기독교 신앙으로 적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몸에 지배가 있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왕이 온다는 것을 그는 소설로 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몸의 부분이 아프십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눌리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 영화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왕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왕의 귀환의 때에 그 왕의 귀환을 그토록 사모한 성도들은요, 죽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눌러대는 사탄을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5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사망에 대해서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압제가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요, 사탄의 지배 그 안에서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이들은 그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미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장차 올 미래를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몸을 이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귀환,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그렇게 진정한 왕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사망을 향해서 이토록 우리를 눌러대던, 우리를 찔러대던, 그 두렵게 억압하던 그 사망을 향하여서,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을 보장하는 것과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안에서 58절처럼 우리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58절을 읽음으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해요. 어떤 형제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붙잡을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해요. 그 삼겹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수고는요 절대로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왜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건강이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재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많은 관계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복받은 존재이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임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어떻게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로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건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아멘. 여러분 승리의 결말을 아는 성도답게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으로 힘이 되어서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여 끝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